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우리 RTS 특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단순하게 헌금으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 RTS는 말 그대로 이제 대학에서 신학 공부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한 교단에서 목회자를 양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 RTS와 같은 신학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박사학위를 어디서 받았냐? 이거는 목사 받는 데서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대학을 다니는데 신학과를 나온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저도 이제 대학을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여러 가지 전공 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으로 이제 와서 목회학 석사 이렇게 목회를 배우는 과정인데요. 그 대학 학부 과정에서 어떤 학교를 나왔냐 그건 썩 중요치 않아요. 일반대 4년을 졸업하고 이제 RTS와 같은 우리 신학연구원으로 이렇게 목회를 위해서 온 학생들도 일반대학 학생들도 꽤 많이 오고요. 우리처럼 그냥 신학 공부를 해서 온 친구들 중에도 제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고신대학원을 나왔는데 연세대 신학과 그리고 대구에는 계명대 신학과가 있어요. 막 이런 신학과를 나와서 연구원에 이렇게 온 학생들이 몇몇 가끔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막 놀려요. 왜냐니까 예를 들면 계명대 신학과 같은 경우는요, 성경에는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4년을 내내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읽기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쭉 읽다 보면 굉장히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니까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크니까 저 건너편에서 물가를 이렇게 걸어갔는데 반대편에서 보면은 꼭 무리를 걷는 것처럼 이렇게 둥그니까 지구가 그렇게 보여서 그 사람들은 신앙의 어떤 믿음을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을 뿐이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놀려요. 그럼 교회 가서 설교를 어떻게 해? 그러면 헌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능력으로 무리를 걸으셨다 막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해서 가르친대요. 우리들이 막 놀리면서 성경도 안 믿으면서 왜 신학 공부를 해요? 목사들 성경도 안 믿으면서 목사는 왜 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학부를 어디에 나오느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요. 목회를 위해서 어떤 신학교를 나와서 공부하느냐 그게 다예요. 우리는 RTS 그러면은 전도와 선교, 전도운동에 아주 실제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이기도 하죠. 다른 어떤 조금 부족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 말고 우리 개혁교단은 전도와 선교에 완전히 올인하는 교회, 그런 목회자를 만들고 그런 전도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우는 게 RTS 지금 우리 신학교예요. 어떤 신학교는 굉장히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가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영적인 거는 뭐 모르겠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세워진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를 나와서 어떤 목사가 되느냐는 그 학교가 모든 걸 다 좌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RTS 출신들이 이제 우리 교단의 거의 대부분 다 목회자들로 세워지고 교회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코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원로 목사님의 어떤 거의 뭐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 목포에서 중고등부 부장 교사를 하셨을 때도 거의 원로 목사님 밑에 제자들 중에 거의 한 40-50명 가까이가 목회자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는 광주대교회 에일교회를 개척하셔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 중에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못할 만큼 우리 안에 많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후배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이성현 주목도 내일 이제 전남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신민섭 주목도 내일 부산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 다 어릴 때부터 신앙을 배웠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또 지금도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많은 우리 또 제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헌금으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 훌륭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세워나가는 거. 저도 사실은 성도님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져서 신학 공부하고 현장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이 본교회로 들어와서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에 담고 함께 해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부 예배 때 계속 지금 메시지 흐름 속에 나오는 이번 화요 집회 때 보니까 목사님이 아예 9가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이렇게 아예 그 9가지를 한 곳으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같이 함께 했던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으셔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는 우리 평생 우리 머릿속에 안 떠나는데 메시지는 듣고 돌아서면 왜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지금 9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들이죠.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3가지죠.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별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을 따라올 만한 창조물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하나님 없이도 대단한 것을 만들고 작업을 하고 그려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 이거 여러분들이 회복해 나간다면,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게 사역하면서 제가 이렇게 중요한 사역들을 하면요 꼭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게 참 많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세상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시대를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신다면 못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밀, 창세기 2장 7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어마어마한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비밀이죠. 이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가
실제로 맛보게 되어지는 중요한 통로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마어마한 비밀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이게 다 살아나요. 두 번째, 세 가지 초월할 수 있는 엄청난 비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잘 아시죠? 하늘 보좌의 축복, 그리고는 시간 공간을 다 초월하는 시공간 초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주보에 적혀 있는 많은 선교 현장들을요, 여러분들이요 선교 여행을 다 할 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걸 초월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는 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거기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비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같이 나눠야 될 부분이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실제 우리의 현장에서 응답 오면 우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죠. 이 세 가지 우리의 생명의 비밀, 초월의 비밀들, 그 다음에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거는요, 이전에도 말 그대로 하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응답.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받는 응답은 아주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정이 누려야 될, 여러분들이 개인이 찾아내야 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찾아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응답.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있는 응답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이요 아주 구체적인 관심과 그 응답의 어떤 그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세요. 이거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단순하게 훈련의 메시지들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응답을 주시는 거 오전 메시지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오전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이제 예배가 마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또 6일 동안 여러분들이 개인견의 삶의 현장에서 또 뛰시죠. 그 속에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게 오늘도 찬양했지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 그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님이 내 편에 서 계셔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목자로서 내가 병들고 연약할 때 넘어질 때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실 저는 제 신앙에 어렸을 때부터 저는 수많은 예배 참석하고 성경 암송도 해보고 성경 무슨 대회도 나가보고 신학교 다니면서요 성경 막 달달달달 막 읽고 막 써가지고 시험도 보고 그거 다 성경고사 통과해서 신학교 졸업하고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어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고백했던 게 있어요. RTS처럼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3년이 끝나고 나면 저는 이제 강도사 일정이 3년이 제가 다녔던 학교는요 신학교 3년을 졸업하고 그리고는 강도사 3년 인턴처럼 현장을 경험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고시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이제 앞으로 신학 4년 동안 학부에서 공부한 거 그거 빼놓고 앞으로 이제 한 4, 5년 뒤면은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내가 읽었던, 어렸을 때부터 많은 메시지 들었던 그 지식 가지고 내가 목회하고 생명 살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내가 이거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현장이라도 10명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면 10명 함께 목회하고
천명을 붙여주면 천명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목회하면 될 건데, 하나님 내가 뭘 가지고 해야 될지 나에게 증거를 좀 주십시오. 그거 안 주시면 저는 제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생명살린이라고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목사라는 꿈을 꾸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잖아요. 이게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제 개인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빼앗기지도 못하는,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응답이에요. 엄청난 대단한 응답이냐? 예. 그런데 뭐가 손에 확 쥐어지고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냐?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진짜 믿어지고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니 그거 저 수천 번 들었거든요. 풍집회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요, 목이 새도록 찬양하고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그때 우리 기억나십니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옛날 부흥회 뭐 이런 부흥사경회 하던 그런 시절에는요, 기도 2시간 3시간 하는 건 기본이었어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다 했는데, 그렇게 들어왔던 메시지였는데요, 어느 날 진짜로 제 삶에 답이 딱 왔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오늘 오전 메시지예요. 진짜 다윗이 고백했던 거예요. 주님이 내 편에 계시기에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넘어설 수 있었구나. 이것 가지고 예배하러 오고, 이 답 가지고 말씀 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요. 아니 그러면은 제가 증인도 아닌데 지식 가지고 전달하면 그건 단순히 선생이지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맞는 그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3부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는 그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공중의 새,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으로 가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님 편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가장 가깝게 확 당겨오시는 지금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야 나만 바라봐, 내 눈만 바라봐 라고 하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전무후무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있다? 예,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되겠죠. 들풀 하나,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신데 너희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그냥 두겠니?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실수하신다고요? 아니요,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혹시 상처, 낙심될 일들,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 시험거리들 속에 있다 하시면 진짜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답을 얻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가지입니다. 3가지 전무후무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 현장에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릴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어요. 나는 오늘 오전 메시지하고 그대로 연결되죠. 문제 왔을 때.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원수, 나를 막 잡아 죽이려고 막 일어나서 나를 공격해오는 그 날카로운 이빨로 나를 물어뜯으려고, 나를 산채로 삼키려고 달라드는 그 원수 앞에 걱정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실 때마다 그거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들 현장에서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가 어떨 때는 원수처럼 다가오기도 하고요, 홍수처럼 나에게 막 도저히 어떻게 뭘 해야 될지도 모를 만큼 갑자기 밀려들 때도 있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일부러 악인이, 나쁜 사람들이 사냥꾼의 올무처럼 나를 일부러 죽이려고 만들어놓은 올무처럼 다가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모든 문제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이 있어요. 창조주의 미세한 조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내가 성질이 좀 더럽다. 하나님 그 성질에 다 맞게 다 고쳐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자리 그저께 깨닫도록 하나님이요. 너무 정확하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셔요.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느껴집니까? 사람 내 옆에 너무 많은데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쵸? 세상이 뭐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뛰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혼자일 때 아무 배경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때 분명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전 메시지와 연결해서 딱 붙잡으세요. 한나의 기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안고 일어서는 거,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거, 생각하는 거, 혀의 말 단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를 다 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머리털 하나하나 세신 바 되시는 그분이 딱 지키고 보호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나는 그 메시지 할 때마다 내가 억울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딱 보니까 머리가 없으세요. 왜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하나하나 세시는데 나한테는 그걸 허락 안 하셨는지 막 그러시던데, 예, 하나님이 우리 개인계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 현장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 체험하다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야 돼요. 이거 응답 가지고 야 일어나던 많은 문제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데 야 여기에 하나님이 내 편이셨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또 담대하게 오늘 또 감사함으로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자리를 내가 걸어서 올 수 있구나. 감사하구나.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현장.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노예로 팔려갔어요. 애굽에. 요셉이 그 현장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상처 입고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을 건데 아니요. 이 안에는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 있어요. 현장에 여러분들이 만나지는 그런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들이 숨겨져 있어요.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에 감옥에 갔는데 하필이면 완전히 거지들만 모여있는 그런 이상한 감옥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딱 보내셨는데요. 최고의 정치인들이 가 있는 감옥으로 가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미세하게 조정하셔서 요셉을 이리로 보내셨는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 아닙니까? 이걸 못 보면 야, 내 인생이 이러다가 이제 다 끝났구나.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누명 쓰고 올무에 걸려서 감옥까지 왔냐. 그러다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눈 말고 진짜 눈을 뜬 거죠. 현장 속에 자신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음을 알게 돼요.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모세의 인생 연결되어지는 3장 1절에서부터 20절 광야로 내어 쫓겼는데 자기 아들 낳으면 다 죽여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 두 현장이 비참한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모세를 모세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절호의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응답의 현장이었어요. 이 응답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지금의 여러분들 서 있는 현장. 그래서 저는 자꾸 돌아봅니다. 저는 메시지만 하고 저도 끝나버리는 인생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이란 내 시간표에 어떤 하나님의 응답들이 숨겨져 있을까? 나의 이러이러한 상황들. 저는 어느 날 제가 대학교 때 이 눈을 뜨게 돼서 너무 감사하죠. 문제투성이었거든요. 해석이 안 돼요. 제 상황이. 나는 왜 이렇게도 안 되어지는 것만 투성으로 있지?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답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저를 몰아세우셨던 현장이었어요. 이거 딱 확인하고 나니까요 진짜 겁이 없어졌어요. 사람 앞에 서서 벌벌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했던 제가 성격은 그대로인데 믿음의 자신감은요 굉장히 어떤 거여도 상관없어 도전하지. 왜요?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내 것 말고 하나님이 내게 담아주신 것들이 있는데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있는데 현장에서 이것 발견하고 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미스바 현장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내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들판에 있었던 형들이 부모들이 아무 관심 갖지 않는 들판 홀로 외로이 진짜 혼자. 아까 어디 있어요? 혼자 있고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그 현장에 있었던 다윗.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응답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골리앗을 앞에 만났을 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걸로 인하여서 그 사건 하나로요 진짜로 나중에 다윗이 전국을 완전히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어졌던 현장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꺾고 승리하게 되어졌던 비밀이죠. 다니엘과 세 청년 전무후무한 응답의 현장이에요. 죽는 줄 알았는데 겁내지 않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앞에는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는데 떨어져서 죽을 건데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현장에서 진짜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다니엘과 세 청년이죠. 에스더 왕후. 죽으면 죽으리다 들어가요. 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진짜 손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신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겁내지 않은 거죠. 초대교회 그 핍박과 순교 현장 앞에서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장들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 세 가지 초월, 세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 이렇게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개인에게 꼭 적용하셔서 이번 한 주도 이 현장의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현장에서 이것들을 다 체험하고요. 어디로 오느냐? 교회로 오는 겁니다. 오늘 1, 2부 예배 때 제가 오전에 마지막 결론으로 내렸던 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세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준비를 다 시키느냐?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그 불교 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싹 다 세상 온데간데 없고 다 산으로 올라와. 그러면 말이 좀 달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내내 여기서 살면서 여기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 세상 소금으로. 또 그렇다 해서 제가 이거 이야기했다고 주중에 모든 훈련 다 빼먹고 안 오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시간 내셔서 오셔야 돼요. 그곳에서 이 응답들을 가지고 딱 서 계셔야 돼요. 그리고는 나에게 하나님이 시간표와 기회를 주셨을 때요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다윗 시대까지 성막이었죠.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현장이에요. 교회라는 곳이. 바울은 회당을 파고들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YBS 하면서 사도행전을 같이 이렇게 정리를 잠깐 했는데요. 바울이 로마 복음화까지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회당입니다. 이 회당이 언제 생긴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느헤미야랑 메시지 같이 들으시면서 그때 기억이 나십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예배하는 것들을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엇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 랍비들을 데려다가 중요하게 거기에서 예배 생활들을 해요. 왜요? 포로로 잡혔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요, 흩어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 생활을 해요. 이게 바울의 전도 사역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시간표세요. 가장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포로 생활이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발판이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가장 빠른 응답의 시간표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개인이 교회를 세우고요, 세워나가고 다음 세대까지 응답으로 찾아 나갈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새가족이 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예배에만 성공하면, 어느 정도만 딱 예배가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요, 신앙은 굉장히 든든하게 딱 설 수 있습니다. 예배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요, 결국은 신앙도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현장이 있어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는 거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거. 이걸 경험하고 교회로 오면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가 살면 현장 가서 이거 경험하는 눈이, 영적인 눈이 번쩍번쩍 띄어서 가요. 이 두 개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집에서 성전에서,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게 바로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들었던 게 내 삶에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내 삶에서 찾아냈던 하나님의 응답들을 가지고 또 예배하러 가고,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게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또 오늘 산부 예배 잠깐 마치고 길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또 우리 중직자 대학원이 있죠. 교회 안에서 우리 성경 읽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들도 같이 함께 또 훈련하죠. 우리 많은 전도자로서의 어떤 전도 메시지, 왜냐하면 그 전도 훈련은 한 교회가 전도 운동을 펴고 세계복음 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야 돼요. 그래서 전도 운동은요, 같이 함께 모여서 뭔가 잘 좀 삐득삐득 거리는 것처럼 보여도 같이 함께 모여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핵심 훈련, 여러 가지 뉴스에 우리 계속 나오듯이 이런저런 많은 훈련들이 함께 있어요.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완전히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이건 뭐 개인 가정 다 있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응답들, 그걸 가지고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 여러분들의 응답으로 딱 붙잡고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큰 응답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개인의 삶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해석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만남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아니요, 그 안에 분명한 단 하나도 오차 없이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응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지는 수많은 일들, 여호수아가 긴급한 현장에서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죠. 태양아 달아 머물러라, 전무후무한 응답을 체험했어요. 이 비밀을 맛보고 또 맛보고 문제는 많았는데 그 속에서 너무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너무 많이 현장에서 경험했어요. 그거 가지고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살아나요. 나의 예배가 살아나요. 영적으로 힘을 얻어요. 그럼 또다시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신앙생활 안에 있는 기가 막힌 영적 시스템입니다. 하나님 이 시스템 놓치지 않고 우리 에일교회가
모델적인 그런 응답에 축복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또 이번 한 주 내 삶에서 정말로 내 편에 서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려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속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